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제가 어제 나눈 말씀 중에 숫자 헤아리는 것이 한 가지가 틀렸습니다. 어제 예레미야가 23년을 사역하고 그리고 7년을 더해서 30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나오는 왕 여호와김과 시드기야를 혼돈했기 때문에 숫자를 줄였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김은 시드기야보다 전전 왕입니다. 11년을 다스렸으니까 똑같이 11년 다스리니까 7년을 더 다스렸고요. 이 횟수로. 그리고 여호와김 3개월,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대략 11년. 그러면 이 횟수로부터 18년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까지 예레미야가 어제 23년 했다. 내가 23년 동안 사역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18년을 더하면 41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41년, 40년을 넘겼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최소한 10년을 했다고 따지면 그는 최소한 50년을 사역한 셈입니다. 4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긴 세월을 그는 무던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딘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은 그보다 더 몇 년 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여호와김이 다스린 넷째 해. 그러니까 3년 내지 4년을 빼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거슬러 과거로 올라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그 메시지의 내용은 너희들에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단히 선지자를 보내고 부단히 경고했다. 돌아오면 되는데 왜 돌아오질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 것이다. 이 말 전해라. 여러분, 실로가 어떤 장소입니까? 실로 그러면 거기 경건한 장소 아니었습니까? 예, 거기에 성막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지는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다윗이 거기를 정복하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언약궤도 오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전이 없던 시대에 성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이스라엘 땅 중에 제일 거룩한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고 거기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멸망했느냐? 엘리 제사장 때 멸망했습니다. 사무엘이 섬겼던 곳이 실로입니다. 사무엘이 열심히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멸망했느냐? 실로에서 그렇게 사무엘이 섬기던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마치 언약궤가 오면은 이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만 있으면 된다. 결국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실로가 불탔습니다. 블레셋이 완전히 실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성막은 떠돌면서 결국은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합쳐진 때가 다윗이 바로 성막을 예루살렘 한켠에 갖다 놓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올라올 때 춤추며 너무 기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면 너무 기뻐서 그것을 그 성막과 함께 예루살렘 한 곳에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모셨을 때의 그 기쁨을 표현한 내용이 우리는 사무엘 상에 등장합니다. 그 실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를 멸망시키셨습니까? 단순합니다. 사사기 동안 회개 안 했습니다. 물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는 초반부에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잘 보시면 초반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다가 중반부터 가면 입다의 사건부터 가면 돌아온다는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사기 중반 이후로부터는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께 사사를 계속 세우셨지만 회개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사사, 물론 엘리를 마지막 사사로 보느냐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를 할지라도 사실은 실로가 있었던 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엘리입니다. 그때 와서 백성들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로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백성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나 그때 실로 아끼지 않았다. 너희들이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 메시지를 듣지 아니한 그때에 내가 실로에 대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그 실로를 파괴시켰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면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재판관 앞에 세웠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잡아다가 헤롯 앞에 세우고 빌라도 앞에 세운 것처럼 세웠습니다. 그런 재판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여기에 있는 재판관들이 앉아있고 검사 입장이 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 대해서 모독했습니다. 성전도 모독하고 이 예루살렘도 모독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망한다고 실로처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뒤에 가보면 고관들과 백성들이 죽을 죄는 아니라고 그를 변호하고 그리고 특별히 맨 뒷장에 보면 제가 이야기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백성들 가운데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고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 부추김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하게 되는 순간 아히감이 그를 빼서 죽을 죄가 아니라고 살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돌맞을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건이 오늘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레미야의 고난이 시작된 해입니다. 요시야 때는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때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 유다가 이렇게 된다 얘기해도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23년은 핍박받지 않았고 그 다음 나머지 생애는 핍박받았습니다. 모질게 핍박받았습니다. 그 첫 출발을 26장에서 드디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경고하시라.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훈계를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과거의 사건을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요즘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요즘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셨지만 요즘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과거에도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가 꾸준히 보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참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막 절절히 막 부르짖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들의 죄하여 아주 콕콕 집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콕콕 집어서 얘기하고 저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애틋하게 얘기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는 눈물로 얘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진노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사기 300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80년 동안 평화로웠다가 40년 동안 평화로웠다가 오래 평화로웠잖아요. 비교적 오래. 그러다가 또 평화롭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핍박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실로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런 얘기하면 너 죽는다. 너 어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 은혜로우시잖아요. 죄 용서해 주시잖아요.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절기들 또박또박 잘 지키잖아요. 우리가 이 성이 이렇게 보호받고 있잖아요. 말끝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끝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말끝마다 성전은 얘기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십시오. 여러분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행위를
요 시대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시대 했던 행위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면죄부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였고요. 안수를 장로교에서 받았으니까. 또 한국에서도 20년이 넘게 22년 동안 장로교 목사로서 사역을 했고, 제가 섬기던 교회도 장로교였으니까 저 장로교 목사였죠. 그걸 가르칠 때에도 장로교의 교리, 특별히 켈빈의 5가지 교리를 중심으로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괜찮아, 너 예수님 믿지? 그럼 얘 믿는다고. 그러면 너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잘했을까? 이 사람의 삶이 변화도 안 되고 있는데 책을 꼼꼼히 체크하고, 정말 당신 회개 경험이 있느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느냐? 회개 열매는 있느냐? 그리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는, 이런 걸 꼼꼼하게 묻고 확인한 다음, 그래, 너가 그리스도인 같다, 너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말은 그래요. 항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그리스도인 같다. 우리의 삶은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그걸 격려해야 되는데, 또 괜찮아, 이렇게 면죄부를 제가 줬단 말이죠. 저는 지금 사실은 켈빈의 5가지 교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한번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아니면 성경에 그렇지 않은 예들을 아주 적은 예지만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경 분명히 신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받지 못했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용서 못 받는다. 용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좀 드물지만 제한적이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켈빈이 견인설, 끝까지 구원 받은 사람 끝까지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구원을 막 잃어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면죄부를 줘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괜찮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래놓고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여기고 쉽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복음주의는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면죄부는 아니지만 용납하는 용죄부를 줬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겼고요. 복음주의는 죄의 그 심각함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면 그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죄를 이기는데, 어떨 때는 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릴 때가 너무 많은 저의 심성과 저의 삶을 보았습니다. 죄는 심각합니다. 우리는 면죄부를 줘서도 안 되고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 은혜와 함께 그 은혜에 걸맞는 반응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오지 않거나 그 반응이 없는 어떤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아주 면밀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하여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도 의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보류하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 천국 가. 글쎄요, 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나는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겸손히 다가와야 할까? 그 큰 은혜. 너무 귀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와서 그 은혜가 은혜답게 역사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주님 어떻게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까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부드럽고 열린 마음과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함부로 살지 말라. 내 예수 믿었다고 확신한다고 나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미신처럼 얘기하지 말라. 아,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보여주시니까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괜찮아. 이런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성전도 버리실 수 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또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서야 되겠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가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절대 버림받지 않을 것처럼 미신처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확신을 우리가 또한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부로 살면서 변화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과연 주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나?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